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와룡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 포근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더 추워질 수도 있으니 여러분 건강관리 우리 잘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성령, 오직 성령이라고 해요. 그냥 성령이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마다 자기들만의 그런 경전이 다 있지요. 불교는 불교의 경전이 있고, 또 회교들이 보는 이 코란이라는 경전이 따로 있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지명하는 통일교라든지 이상한 종교단체들 자기들만이 보는 그런 교리서나 경전 비스무리한 것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책이 있어요. 예언책.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말하지요. 이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일반적인 소설이나 그냥 신문의 사설이나 잡지에 나오는 글들, 지나간 이 과거의 어떤 일들과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물론 성경도 과거에 지나간 그런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그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나신 그 이후에 그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예수님 이후의 그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단순하게 인간의 생각으로 적은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적은 글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우리 구구단을 외자 39, 27 이렇게 해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외우고 있죠. 총 1189절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 아마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역사가 거의 한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 그 이야기의 역사가 한 약 300년에서 500년 되는 그 긴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글로 적어 기록된 그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은혜로 그것을 발견해서 그 사본들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그것을 잘 정리해서 오늘날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 성경은 장과 절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파피루스라는 그 가죽에다가 이렇게 쓴 거를 후대에 그 학자들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것을 갖다가 다 정리해서 기록된 글인데, 이것이 그냥 사람이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영감과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것을 사람들이 실제적인 이 필서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는 원본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약은 다 사람들이 그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공동체, 마태라는 공동체, 마가라는 공동체, 우리 마치 이 와룡교회라는 그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또 과거로부터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이야기를 마태라는 사람이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비록 조금씩 그 기술 방식이라든지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똑같은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술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시는 뭐냐?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revelation, reveal이라는 것이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드러낸 것,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요, 구속주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심판하실 심판주시요,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란 재림주시요, 그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드러낸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지니고 다니십니까? 제가 한참 신앙이 불이 붙을 때가 언제였느냐? 22살 때, 23살 때, 그때였어요. 제 신앙의 전성기가 22살, 23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열심히 삽질하고 있었습니다. 총 쓰고 삽질하고 군대에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야말로 꿀송이처럼 달든지, 훈련을 받을 때도 딴 친구들은 구름과자를 많이 먹지만 저는 군복 포켓 옆에 요만한 성경을 하나 집어넣어서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영어로도 외우고 한글로도 외우고. 그래서 제가 지금요 영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많이 영어 성경에 그 20살 때 외웠던 거가 아직까지 기억이, 그 영어 공부에 엄청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글 성경도 친구들 구름과자 먹고 있을 때 저는 열심히 옆에서 휴식 시간에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제 인생의 완전한 전성기가 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22살, 23살이 제 인생의 가장 영적인 피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살에 대학 때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뜨겁고 내가 평생 성경만 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되겠다, 그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성경이 좋았고, 너무 성경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성경만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성경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부적이라, 성경을 부적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절대 부적이 아닙니다.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대개처럼 배고자 한다 그래서 성경이 힘이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때 성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냥 전시물처럼 부적처럼 들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내 머리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읽어서도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단정하게 옷을 다 입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책상에 다 앉아가지고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면서 읽어야지 그 성경이 하나님 성경 속에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말씀이 그 읽는 자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그야말로 그것이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교회 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 가면 다 보이고 들키니까 큰 교회 가야지 무리 가운데 섞여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할 수 있으니 그래도 마음에 영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큰 교회 사람들 가운데 슬쩍 무리 가운데 섞였다가 슬쩍 예배 드리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다 틀렸어요. 그거 다 틀렸습니다. 친구 좋아 따라온 사람들 지인으로 소개받아 온 사람들은 그 소개한 지인이 떠나면 그 사람 따라갑니다. 목사님 말씀 좋아 온 사람 목사가 바뀌고 허접한 목사가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가 온 사람은 그 프로그램이 시원찮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 따라 다른 교회로 갑니다.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분들이에요. 마음으로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 좋으면 성령 충만한 거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언짢고 화나면은 그때는 하나님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등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 그러나 우리 신앙은 조변석계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피를 흘리면서 신앙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경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천사가 있구나. 사탄 마귀가 있구나. 영적인 세력이 있구나. 어둠의 영이 있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사탄의 음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자의 말 속에서도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모습과 악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을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결국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 인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죄에 갇혀 살아갈 인간, 하나님 없이 불순종과 하나님 떠나 살았던 그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가볍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한 영혼 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기획하고 사람이 상상력으로 만든 소설,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가 바로 오늘 나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동일한 역사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요. 때로는 죄를 책망해요. 때로는 꾸짖어요. 때로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을 구비시키고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세요? 제가 일예로 하나 얘기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성경이 그냥 허무맹랑한 원시 부족 사회에 일어났던 허무맹랑한 신화요,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임을요 과학자들도 감탄해요. 제가 일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과학자들이 말입니다, 달과 태양의 그 궤도를 연구하면서 한 10만 년 동안의 역사를 자세하게 연구하고 관찰하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달과 태양의 궤도를 연구하며 그 지난 10만 년의 역사를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딱 하루가 비어요.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비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빈 한 시간이 어디로 갔냐? 이 빈 한 시간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 근데 어디서 찾았느냐? 바로 성경에서 찾았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 10장.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태양이 멈추고 달이 솟버려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3시간이요 20분. 23시간 20분이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그럼 도대체 40분은 어디서 나왔냐? 열왕기서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 좀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히스기야에게 몇 년을 연장시켜 줍니까?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면서 해 그림자를 몇 도로 뒤로 머물러 버려요? 10도를 뒤로 머물러 버려요. 과학자들은요, 이 10도가 정확하게 40분이다. 10도가 정확하게 40분이래요. 왜 그러냐? 계산이 나와요. 이 원이 말이죠, 한 바퀴 시간이 한 번 돌면요, 이게 24시간이래, 하루래요. 그것이 360도예요. 내가 공식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360도 24시간 이꼬르 10도 X 하니까요, 정확하게 40 딱 나와요. 와, 야, 진짜 성경이 신비롭구나. 거기서 정확하게 그
그 10만 년의 시간 동안 그 하루의 시간이 밝혀졌다. 여러분, 성경 놀라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년에 정쟁이 찾아가면 안 되고요. 신문에 보면 운수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의 그야말로 앞날은 하나님 손에, 우리 이 와룡교회 앞날도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텔레비 보는 거 조금 줄이시고 40분 볼고 한 20분만 보시고 20분 저 골방에 가가지고 여러분 자녀 이름 부르며 눈물로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우리가 잘 안 하고 기도를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허공에다 대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함으로 기도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개인적인 사적인 동기를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주위의 그 일터, 직장,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그냥 보낸 게 아니거든요. 일터의 선교사로 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사로 일해라.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꾸준하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라.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아, 저 예수쟁이네라고 딱 느껴야 돼요. 아, 저분은 예수쟁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안 믿는 것 같아도 불신자들이요, 여러분 하는 거 다 이렇게 지켜보고 때론 사탄이처럼 시험합니다. 아, 저 사람 제대로 믿는 자인지 안 믿는지. 그 사람들 다 아주 영물이에요. 그렇게 여러 개 한 번씩 탁탁 쳐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좋다고 물리고 그래 보면 그냥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그야말로 노예와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윤석열 대통령의 자녀에도 김일성이 딸만 돼도, 근데 그 사람의 죽고 사는 것까지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응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그 다음 때에 응답이 됩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렸습니다. 수요일날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예배 안 하면 뭐 예배 드립니까? 집에서?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집에서 뭐 하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좋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목사를 왜 이 교회에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이 됩니까? 저도 매일 성경을 지금
20살 때부터 30년 가까이 성경을 읽고 주석을 하고 원어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영어 성경과 독일어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긴가민가하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그 성경을 혼자 읽고 그걸 다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뜨겁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계의 석학자들에게 100명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을 추천해보라 그랬대요. 근데 100명 중에 90분이 성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 세상에서 베스트셀러를 짓게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성경을 제외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을 제외하고 그런 단서가 붙어요. 왜? 성경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초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말이죠. 뉴턴. 제가 이 발음도 잘 안 돼요. 뉴턴. 뭐라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고귀한 철학으로 삼겠다. 여러분 뉴턴보다 똑똑합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한참 밑에. 그분이 그랬어요. 그 천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내 삶의 가장 고귀한 철학으로 삼겠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 역사상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법률도 철학도 성경만큼 우리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킨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매일 가슴에 한번 이렇게 품어보세요. 성경을 주일날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오늘 있는 이 성경 한 절을 통해서라도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모든 이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하루에 10분, 15분씩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30년, 40년 읽으면 여러분은 성경 박사가 됩니다. 안 읽어서 그렇죠. 오늘 말씀합니다. 예언은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부르신 그런 분을 통하여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 그 저자의 모든 인격과 삶과 그 저자의 모든 교육 수준을 다 필터링 하여서 하나님께서 적게 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요.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올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